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밤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말이 원망이다. 극단적인 말이 원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이십니다. 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참 많이 하죠. 이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 어렵고 힘든 마음을 말하는 것이 원망은 아니죠. 원망이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게 되면 극단적인 표현들, 극단적인 말이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무엇인가? 둘째,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어요. 약 45일이 지났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래요. 한 달이 지나고 한 15일이 지났으니까 45일 정도 지났던 생활이죠. 갑자기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을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캠핑을 가면 2, 3일 동안 여러 가지 먹을 거 준비해서 가가지고 먹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텐트에서 45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어떻습니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먼저는 불편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준비해왔던 모든 양식이 음식들이 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죠. 떨어질 때가 됐고 먹는 것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홍해물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킬 뿐만 아니라 마라에 왔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엘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요 어떻습니까?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오늘 보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바로 왕의 어떤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자기 먹고 싶을 정도로 배불리 배 터지게 떡을 마음껏 노예가 먹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죽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살리시려고 그 집을 끄집어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줄여 죽는다. 줄여 죽는다. 우리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 가족까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쓰는 용어와 표현들이 다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가 나온 지 45일이 되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떠났고 또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고 또 떡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어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거죠. 진짜 믿음 있는 단어죠. 말이죠. 근데 우리 다 죽게 됐어. 우리 아이들도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옛날에 우리 거기서는 막 배불리 먹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뭐예요? 이게 원망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며 극단적인 표현, 우리 다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세계가 난리죠. 온 세계가 거의 다 난리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에 수용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역적인 감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우한 폐렴에 걸렸던 분을 다 완치됐잖아요. 완치됐는데 거기에 누나가 있더라고요. 누나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동생을 돌봐줬던 거죠. 그래서 완치한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도요, 사랑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힘든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간호사는 아예 머리를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냥 머리카락 위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또 더 전염될 수 있으니까 아예 머리카락을 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극단적인 다 죽는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죽는다, 수백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무서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오히려 이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럽에 패스트가 한번 지나갔죠. 한 거의 100년 동안 패스트가 지나갔어요. 이 패스트가 지나가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죠.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성은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 다 전멸하게 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중세 시대에도 미신적인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공포를 통해서 엉뚱한 이득을 얻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또 뭐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녀들이라든가 수사 같은 경우에 좋은 분들은요, 자기 목숨, 자기가 그 패스트에 걸리면서까지 사람들의 그 피를 받아들이고요, 그 피를 빨고요,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같이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신부들이라든가 수녀들에 대한 존경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무서워할 때, 돌보지 않으려고 할 때 희생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살려낸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말과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를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어요. 이들이 딱 먹을 것 없이 광야 생활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리시고 밤마다 고기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마다 주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그 은총을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원망하기를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와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원망에 대해서 8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내가 극단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람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웃들에게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마음속에 극단적인 표현들 다 죽게 될 거야. 다 망할 거야. 나 끝났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unfailing love를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기다리오니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질병을 막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세계 가운데 곳곳에 드러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김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